이 느낌 때문에 당기거나 밀어내거나 무시하는 해로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나의 내면에 또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외단화가 투사된 외부 대상인 타인에게만 주의를 두지 말고 자신 안의 외단화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자신의 욕구와 공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음이 해로운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단화,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수행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수다 니빠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정복자는 알려진 모든 것들을 능가했으며 모든 외단화에 대한 탐욕을 여의었노라.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고통들은 대부분 인간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죠. 나라는 개념은 어차피 타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혼자서 겪는 괴로움이라고 해서 관계성을 떠난 고통 자체를 생각해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일상적인 번뇌와 고통들은 관계성과 관련이 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나는 타인, 혹은 타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인 나에 대한 혐오나 탐욕, 그리고 그 밑바탕에 항상 자리한 무지를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사실 자신에 대한 낙담이나 타인들에 대한 적개심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현상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불만족, 즉 두카가 극대화되어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불만족은 항상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불만족 그 자체를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리를 거스리는 무리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카, 이 두카가 가져오는 불만족스럽거나 싫은 느낌을 어떻게 능숙하게 다루냐,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두카는 그 느낌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 자체로서 두카이기 때문에 단지 두카가 가지고 오는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능숙하게 다루느냐는 우리가 수행을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득화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실이나 슬픔, 적개심 같은 훨씬 더 발전된 고통스러운 마음들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불만족감을 대할 때 오는 싫은 느낌을 어떻게 확장된 반응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다루는가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외다나, 즉 느낌의 톤인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적인 느낌에 대해 알아차림이 가진 수행적인 이점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아날라요 스님의 글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외다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전에서는 이를 특별히 강조하여 다룬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티파타나에서는 4가지 마음 챙김의 대상들 중에서 마음 파트에서 독립적으로 느낌 파트만 따로 떼어내어 2번째 마음 챙김 수행의 대상으로 다뤘죠. 또한 쌍유타 니카야나 쌍유타 아가마에서는 오온이나 사티파타나 전체에 이어서 한 섹션 전체에서 오직 외다나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식, 산야나 마음, 찌따에 대해 이렇게 독립적으로 다룬 섹션들은 없죠. 그만큼 외다나는 이 8정도의 도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외다나는 12연기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가래로 넘어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반대로 우리가 이 느낌의 마음 챙김하며 반응하지 않으면 가래로 이어지게 되는 연기의 순환이라는 고통에서 비껴나갈 수가 있습니다. 번뇌가 다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낌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압박 같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명상 수행과 관련해서는 이 압박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므로, 웨다나, 즉 느낌의 톤으로 인해 생겨나는 반응적 태도와 관련된 개념인 마음의 근본적 성향, 아누사야, 그리고 마음의 감각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낌이 번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성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게요. 좋은 느낌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가래를 불러일으키고, 불쾌한 느낌은 그 대상이 없기를 바라는 가래를 불러일으켜서 짜증이나 혐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중립적인 느낌은 무료함으로부터 도망치고자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면서 중립적인 느낌을 무시하려 하기 때문에 무지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향으로 인한 반응 때문에 빠빤차라고 하는 정신적인 확산이 일어나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단지 느낌이 아닌 훨씬 압도적이고 복잡해진 고뇌와 분개, 시리, 적개심, 회한, 시기 등등의 무수한 마음들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명상 수행에서는 마음의 근본적 성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근본적 성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느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감각적, 센슈얼한 마음 태도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문에서 다양한 감각의 대상들을 경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마음은 아라한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감각적인 탐욕이 없습니다. 즉, 느낌에 대해 훈련된 마음, 느낌에 대한 탐욕을 여인 마음은 느낌으로 인해 탐진치로 기우는 근본 성향이 없으므로, 이런 마음은 단지 감각이 있을 뿐 감각적인 태도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근본적인 성향으로 기우는 마음은 탐욕, 혐오, 무지가 있으므로 해로운 상태가 돼버리며, 따라서 근본적인 성향대로 움직이는 감각적인 마음은 해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사티파타나 수행은 이러한 구별을 위해서 느낌을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으로 구분하여 알아차리게 합니다. 얼핏 이 둘을 구별할 때 비세속적인 느낌은 몸에 대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정까지 있는 희열이나 행복감의 느낌을 두고 경전은 비세속적이라고 칭합니다. 선정과 관련된 느낌이므로 신체적 감각과 관련된 느낌으로부터 벗어난 비세속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선전까지의 경험에서 몸은 희열과 행복감에 흠뻑 젖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몸과 관련된 느낌이 있는 상태죠. 따라서 단지 몸 감각을 경험하는 느낌이라 해서 세속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태에서 몸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과 선정 상태에서 몸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 상태에서 몸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에는 그 즐거운 느낌 때문에 오는 감각적인 탐욕은 없죠. 그러므로 세속적인 느낌과 비세속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몸과 상관없이 느낌에 대해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근본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각적인 마음의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다나를 어떻게 마음 챙김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견해가 또한 이 외다나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의견이나 관점도 그 자체가 순수한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외단화를 제대로 마음 챙기지 못해서 생긴 감각적인 태도로 인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듯 우리에게는 팔 정도에 부합하지 않은 무수한 바르지 않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많은 견해들이 우리가 한 명상적 현상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해석을 신념으로 붙잡아서 결국 독단적으로 고수하게 되는 열정이 생기는 이유는 단지 어떤 명상 체험이 특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때는 오히려 마음이 그 느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강하게 애착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단지 느낌이죠. 단지 느낌이 좋고 싫음에 따라 기울어진 끌어당김과 밀어냄의 작용에 의해서 확고한 견해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명상적 경험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속박이 다 느낌에 의해 만들어지죠. 같은 의미로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해탈을 얻습니다. 외다나의 숙고는 해탈의 통찰을 가져오는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다나를 알아차리면 무상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체화된 느낌으로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카와 무아라는 통찰들에 상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하 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붓다는 외다나의 일어남과 그것의 사라짐, 그것의 탐닉, 그것의 유해한 점, 그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안다. 그는 편파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남김없이 해방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타타가타라 불린다. 견해와 관련해서 외다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타인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확고하게 반박을 할 때입니다. 이 순간에 반응 없이 머물려면 이때 경험되는 느낌의 톤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무관심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더 설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서 자신의 반응 안에 들어있는 정서적 영향을 분명히 알아차리며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덧붙이는 설명이나 반응도 그것이 개인적인 견해와 동일시되어 생긴 정서적 끌림과 밀어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균형 잡힌 마음에서 행해졌을 때 더 좋은 기능을 하기 마련이죠. 이 외의 상황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외다나를 어떻게 마음챙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챙김으로 외다나의 영향을 알아차리는 것에 주안점을 둘 수 있죠. 느낌의 톤이 생각과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차리면 자신의 반응이 그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알아차리게 되고 이 해로운 마음의 반응들은 이제 막 생겨나서 아직 큰 힘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외다나에 대한 마음챙김은 마음의 근본적 성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채로 알아져야 합니다. 즉, 마음챙김으로 세 가지 느낌의 톤을 알아차릴 때 이와 더불어 우리는 마음이 더 원하거나 없애려 하거나 망각적으로 되는 근본적 성향의 영향하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전반적으로 해로운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다나와 더불어
마음이 전반적으로 해로운 상태에 있는지, 이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곧 사티파타나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에 대한 숙고의 기반이 또한 됩니다. 또한 사티파타나의 가르침대로 웨다나는 일어남과 사라짐, 그리고 안과 박, 즉 자신의 내면과 타인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 마음챙김이 웨다나의 발생으로 인해 생겨나는 정신적 반응들에 훨씬 더 깨어있게 되고, 그랬을 때 마음이 이로운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상적인 숙고를 해보면 웨다나를 숙고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 중 하나는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가 정서적인 반응에 빠져버리기는 더 쉽습니다. 느낌의 전반적인 톤을 잊고 생각들이 더 포함된 정서적인 반응, 즉 감정 같은 것에 빠져버리면, 예를 들어 분노에 빠진 마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마음은 더 좁아져서 합리화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느낌 때문에 생겨난 밀어냄과 끌어당김이 작용한 해석들이 그 내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건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합리화를 하면서 그 결과 혼돈만 더 무성히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을 생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합리화는 무지로 인한 혼란을 더 가중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관계성 안에서는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인간관계라는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현상을 다룰 때에는 이 안에 수많은 차원의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매 경험의 시초마다 미묘한 정서적 톤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각적인 근본적 성향으로 인해 우리는 각자 어떤 반응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좋은 느낌은 더 붙잡거나 생겨나게 하고 싶고, 싫은 느낌은 밀어내거나 없애고 싶고, 중립적 느낌은 뭐가 뭔지 잘 몰라 혼란스럽거나 모른 채 아무거나 잡아 자신과 동일시하며 고집하게 되는 반응으로 인해 우리는 각자 이미 어떤 반응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은 애초에 느낌을 마음 챙김으로 잘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렸으면 애초에 그 해로운 확산적인 반응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에게 분개까지 하는 상황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미묘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그 상대방이 반갑거나 내키지 않는 갖가지 이유 또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왜 저렇게 많아? 저 사람은 왜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해? 저 사람은 도대체 아는 게 뭐야? 등등. 이런 종류의 생각들은 이미 외다나가 근본적 성향으로 발전한 결과 생겨난 마음의 기울어짐 혹은 싫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과 실제든 마음에서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자주 초점을 두기 시작하는 곳은 내 안에 있는 싫은 느낌 그 자체가 아니라 저러한 생각들에 대한 이유와 근거와 판단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저 사람은 왜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지를 계속 지지해주는 어떤 이유와 근거와 판단들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저 사람 진짜 별로네. 위선적이네. 등등.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숙고를 하게 되면
그러는 자신의 마음 뒤에 숨어 있는 좀 더 원인적인 감정적 반응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의 얼굴 표정이라던가, 이 사람이 말을 걸면 은근히 주의를 돌려버리거나, 정서적인 연결을 끊어버리는 마음이라던가, 목소리 높여 보란 듯 옆에 있는 제3자에게 더 많은 말을 걸거나 하는 자신의 적개심은 못 알아차립니다. 이 적개심이 분명 타인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데도 말입니다. 또한 그런 적개심의 원인이 된 감정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 같거나 가진 것이 더 많다거나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른다던가 사람들이 더 많이 환영을 해서 생겨난 위기감이나 열등감, 질투 같은 감정들이 사실은 진짜 다뤄야만 할 것들인데 마음은 밖으로만 향하여 그 사람에게만 주의를 두게 되면 합리화에 합리화를 더하게 될 뿐입니다. 무지의 빤빤차만 확장이 되죠. 이것은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또한 이 방법으로는 자신의 번뇌를 멈추거나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에게 감정적인 뜨거움이 있는 곳, 열등감, 위기감, 질투와 같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만 자신의 고통인 적개심을 멈추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숙고를 해볼 수 있죠. 이것은 나의 어떤 번뇌인가? 타인의 번뇌인가? 이 번뇌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데 열등감이나 위기감, 질투와 같은 감정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라는 자만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만 자체가 이미 자아를 강화하고 싶은 탐욕에 기울어진 근본 성향이 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취약해지고 자기를 강화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때가 특히 외다나의 톤에 대한 마음 챙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느낌은 싫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좋은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싫은 쪽으로 기운 느낌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지금도 있는가, 없는가. 이 느낌 때문에 당기거나 밀어내거나 무시하는 해로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나의 내면에 또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외단화가 투사된 외부 대상인 타인에게만 주의를 두지 말고 자신 안의 외단화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자신의 욕구와 공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은 자아를 약화시키는 위협이 아닙니다. 수행을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알아차림은 자신을 구제하는 뗏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매우 자주 혼동하는 일상적인 우리는 외다나와 수행을 통해 어떤 것이 진정한 두가이고 진정한 해방인지 우리의 거꾸로 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지런히 또 한결같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